네, 반갑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세와 복장을 잘 준비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핸드폰, 컴퓨터, TV, 각자 다른 자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부의 심령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장소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두 가지의 찬양입니다. 하나는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어노인팅의 주와 마주할 그때입니다. 영상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지만 그냥 영상을 보듯이 흘러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부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죄를 벗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소망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가운데 주를 말씀하시고 우리 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마주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의 눈물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살면서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위기는 단순한 어려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의미하죠. 위기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시죠. 사전적으로는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비가 무엇인지 아세요? 고비는 우뚝 솟은 코를 의미합니다. 높은 언덕, 높은 산 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위험한 언덕, 위험한 산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이 위기를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아, 이게 정말 위기구나라고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나요?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힘겨운 삶을 살다가 이제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자유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었지요. 앞에는 바다고요, 뒤에는 군대였습니다.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죽음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겪으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까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사람은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뜻이죠. 이것과 관련 있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융의 이론을 보면 페르조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르조나는 사전적으로 보면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나 상황의 요구에 따라 가지게 되는 공적인 얼굴을 의미하는 거죠. 즉, 페르조나는 무엇이냐? 자신의 본성과는 분리된 어떤 공적인 얼굴,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마도 이 페르조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겪자마자 그들은 그들의 가면을 벗고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위기는요, 사람들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낯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모세 당신 때문에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직접 목격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 앞에 서게 되자 바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비판하고요, 모세를 비판합니다. 얼마나 간사한 그들의 마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낯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는 이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이 아마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민낯을 보여줄 것 같은가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혹시 찾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에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몰살하기 위함이었죠.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죽음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어떠한 말을 듣고 싶을까요? 모세는 어떠한 말을 했어야 했을까요? 일반적이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뭐 이러한 말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행동을 멈춰라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부터 여러 정보들을 얻게 되고 습득하게 되죠. 이 말이 무엇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게 되면 그제서야 보고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프로그램들을 종종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훈육을 받는 것을 아마 보았던 기억이 있겠죠.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요, 굉장히 중요한 교육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앉아서 자연스럽게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법이죠.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측면에서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멈추고 이제는 보고 듣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보고 듣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자신들이 광야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쓰여진 다른 몇 가지의 단어들을 더 살펴볼 텐데 이 단어들을 볼 때 어떠한 어감을 갖고 있는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원어로 다바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지성소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지요? 이 지성소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로 드비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드바르, 다바르, 드비르 이러한 단어들을 들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그렇죠? 비슷한 어감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느낌이 들었다면 아주 정확한 느낌인데요. 많은 구약의 학자들은요, 이 단어들이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본이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죽겠다고 탄식하고 있는 광야의 자리가, 이 미드바르의 자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와 거룩함이 가득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 광야의 자리가 근본적으로 이것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광야의 자리에서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위기의 광야에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깊이 간구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 많은 친구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광야와도 같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광야라고 여겨질 때에 우리는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요.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어렵고 혼란스럽고 힘들고 위기가 닥쳐올 때라도 우리는 더욱더 깊이 굳건하게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하지요. 우리의 인생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이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랑과 그 이끄심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민낯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그 광야의 자리가 주님의 임재와 말씀이 가득한 자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이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 위기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붙들고 나아가고자 고백하는 청소년부 모든 자들 위해 그 삶의 자리마다 그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를 재개하게 되면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빠르게 즉각적으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광고들은 우리가 이 예배 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유튜브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봐요.